오늘 이 곡을 작사 작곡하신 쿠신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촉망받던 설교자였던 이 쿠신 목사님은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목소리도 잃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는 하지 못했지만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찬송시를 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증거가 없다고 해도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은 청년의 기도라는 곡인데요. 이 곡 가사에 청년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이 시간 죽은 영혼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년입니다. 네, 모든 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힘찬 청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같이 보여주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일은 내려놓고 내일은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나와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죄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의 무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가을 수양회를 통해 지혜의 말씀인 잠언 말씀을 돌아보고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 상식과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요즘은 실로 많은 매체들 속에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함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 살길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영 목자님과 함께 하시고 로마서 8강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권세 있고 은혜롭게 전하시게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담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그레이스 사모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로 죽어 심판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대속케 하사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산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가을 소양을 통해서 잠언서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인생 경영의 지혜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배워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저희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233개국 10만 선교사 파송과 140개 미 개척 국가를 개척하는 데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백성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양들의 경제 문제 가운데 함께하사 함께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끝나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라노드 목사님이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계 대표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더베리 전유한 전선지 선교사님들께 건강과 중보기도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계시는 저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레바논 조스터즈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우디 반석 선교사님이 현지 상황을 잘 정리하고 귀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석 레베카 선교사님들 가정이 사우디 관련된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병이어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카자흐스탄 불란 목자가 자립적인 메신저요 누슬란, 잔나, 메리케 자매들이 목자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 박마가 선교사님의 주일 메시지와 박로 선교사님의 건강과 제자 양성 가운데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세 레베카 가정이 잘 동역하기를 기도합니다. 싱가포르 홍요호수아 선교사님의 주일 메시지와 재취업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홍폴린 선교사님의 새벽기도와 말씀 통독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주니어의 군 훈련과 대입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요한이의 건강과 은진자매의 영적 성장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지도자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되지 않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북한 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남북 통일이 되어 함께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임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5,000팀 1대1 가운데 은혜 주시고 김니에미아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한국 대표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종로 1부가 성서한국과 세계 선교의 파워 스테이션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가을학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청년 사역이 힘있게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포천을 개척하는 김갈래 목자님, 한예종 개척하는 이제임스 목자님과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EBF, JBF 대학생 2세들이 교제와 경력 가운데 영적 성장을 이루고 특히 수능을 앞둔 김주환, 최사라, 황모세, 최은진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수험 기간을 감당하여 캠퍼스 기업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군 훈련을 감당하는 함세한 형제에게 이를 감당할 체력과 말씀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 키운 사모님께 방사선 치료를 감당할 체력을 주시고 회복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김준현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말씀을 허락하사 저희들이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인격적으로 한 말씀 받기를 기도합니다. 모교원 목자 소감을 축복하사 은혜 나누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므로 저와 여러분이 2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소망 없는 내 삶은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차렷 경례. 네, 김준영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들의 힘있고 생기 넘치는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8강 말씀의 제목은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다 같이 요절인 로마서 6장 12,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일생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화의 삶이 가능한 이유와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그만 사람을 죽이고 형에게 찾아옵니다. 형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기고 자기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내 동생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 의해 형은 끌려갔고 사형을 받게 됩니다. 형은 죽기 전 동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거라. 형의 죽음을 알게 된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이름으로 죽었기에 그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동생은 죽은 자신을 장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형이 입었던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아니라 형의 자격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죄악을 행했던 옛 친구가 그에게 찾아왔지만 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웃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그렇게 그는 형을 꼭 닮은 동생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성도는 일생을 살면서 신앙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죄악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신자의 삶은 죄 짓고 은혜 받고 죄 짓고 은혜 받고의 무한 반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상태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도무지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는데 일부러 죄를 짓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례 받을 때처럼 사람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또한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까지 다 되었습니다. 장사되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그 어떠한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아쉽지만 영영 이별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악당이 죽어도 다시금 여러 번 살아나며 주인공을 괴롭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죽긴 죽었는데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끈질깁니다. 짓밟아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생명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고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뭇가지를 나무에 접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질이 다른 나뭇가지가 한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같은 성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꺾여진 나뭇가지와 접붙임된 나뭇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보이는 두 나뭇가지의 모습은 같지만 이 둘은 확실히 다른 존재입니다. 접붙임된 나뭇가지는 생명활동을 통해 자라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는 것을 보면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 우리는 현재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은 자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과거 혈기와 미움과 정욕의 종되었던 자기 자신에게서 조금씩이지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았습니다. 죄는 우리를 종삼고 마음대로 부려먹었습니다. 우리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부당하다 말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종은 평생 종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 그 운명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운명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더 이상 종이 아닌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죄가 다시금 아무리 우리를 부리려고 해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분명히 갔다 왔는데 왜 다시 여기 와 있는 거지? 왜 다시 이런 힘든 군 생활을 해야 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런 일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영장이 잘못 오면 저는 병무청에 군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다시금 우리에게 권세를 부릴 수 없습니다. 혹여 다시금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실을 내밀면 되고, 죄가 다시금 우리를 올가매려고 할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자임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타이르고 그 앞에서 울어도 그는 도박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벗어나기를 원해도 누군가가 어떻게든 도와준다 해도 평생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끊어지지 않던 도박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얼마든지 죄에서 자유한 삶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장차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또한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들로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 의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환경은 그러한 삶을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의 도도한 물결은 신자에게 오늘도 부딪혀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재림 때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연약한 육체를 입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죄악의 물결과 연약한 육체로 인해 우리 가운데 죄가 맹렬히 득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이러한 외적 상황과 내적 조건 아래 필연적으로 싸우는 삶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이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라면 그러한 요구는 무리한 요구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풀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에게는 미적분을 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만한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벌레는 기어만 다닐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하늘에 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애벌레는 고치를 뚫고 나오면 나비가 됩니다. 나비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나비는 원한다면 날개를 펴고 하늘로 훨훨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적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적과 싸울 수 있는 우수한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진리, 의와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칼을 칼집에 넣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에게 배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무기를 꺼내 사용해야 합니다. 칼을 빼어 휘둘르기만 하면 적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그것에 동의할 때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가 의지에 의해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의지에 의해 죄에 자신을 내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에 의해 죄에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연극 배우는 악역을 맡으면 악역을 연기합니다. 선한 역할을 맡으면 선한 역할을 연기합니다. 연극 배우는 그를 고용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어떤 역할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에 팔려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죄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목숨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부탁하시든 명령하시든 그것을 행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싸움이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피를 흘리는 곳이 전쟁입니다.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다른 약속을 잡지 않는다든지 세상의 향락적인 문화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 실제 여러 가지 아픔과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능력을 힘입을 때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과정에서 원치 않게 죄를 범하고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과 심판의 두려움, 죄책감과 정죄의식에 빠지고 고통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는 더 이상 우리 앞에 이렇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 일어나고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마음 편히 죄를 짓게 하지 않겠느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힘껏 나아가게 합니다. 만약 용서를 받고 쉽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제대로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용서의 은혜는 ATM 기계처럼 쉽게 받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값진 피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 것인지 안다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와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는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새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죄의 종과는 점점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자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종과는 점점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뒤따릅니다.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될 때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17,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거 죄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사실상 열멸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이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이기적이고 정욕적이며 의미 없는 인생을 산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적 위치나 평가가 어떠했든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의 열매는 정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쓰라린 상처와 수치스러운 과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믿지 않던 시절
남들이 부러워하던 MBC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회상할 때 자신의 실존은 어둠 속에서 기어다니던 바퀴벌레와 같은 삶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옮겨지면 과거의 비참함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의의 종이 된 자들은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 삶의 결국인 사망을 아는 이상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거룩함에 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러한 거룩함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죄에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는 큰 고통과 괴로움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날이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종된 신분은 우리로 거룩함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실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두 형제 이야기에서 형의 죽음으로 살게 된 동생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살게 된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목숨을 버리신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결코 가볍게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함으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왜 싸워야 할까요? 전쟁터에서의 군인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합니다. 군인은 지면 죽거나 포로가 되어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자신이 들었을 때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때 뼈아픈 패배와 고통과 분노를 다시는 겪고 싶지 않기에 자신을 갈고 닦고 치열하게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의 싸움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은 전쟁의 공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싸웁니다. 사령관에게 표창을 받거나 승리의 영광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싸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삶으로 주님 편에 서서 용감하게 싸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군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의 삶은 어두움과 부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며 도무지 사회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종욕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유린당하고 짓밟힌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와 새 생명을 경험하고 날아갈 듯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때로 순종하는 종이 되지 못할 때 세상 관심에 끌려다니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하나님 역사를 섬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절제하며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힘들 때마다 저를 구원하사 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제가 받은 한량없는 은혜와 빛과 사랑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패배하지 않고자 하는 파이팅 스피릿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함으로 죄와 싸워 승리와 영광을 얻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그 명령을 따라 살며 사망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결과를 알고 깊이 부끄러워하며 다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자 다짐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신 죽으시고 주신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죄와의 싸움을 힘써 싸워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싸움을 통해 거룩함과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다시는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싸워 승리와 영광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75장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리에 싸우고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금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죄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애싸움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성취하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통해 의의 지체로 자신을 드리고 복음이 주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죄와 싸우며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세태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정성껏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축사하사 세계 선교와 성서한국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윤모세 목자님께서 광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영 목자의 말씀 또 무교환 목자님 소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준영 목자님 메시지에서 그 군대 얘기 나왔죠. 군대 가니까 다시 가겠다고. 저도 군에 갔다 와서 지금까지 수십 번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기억나는 것이 왜 다시 내 군대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대요. 2번씩 해야 돼, 2번. 한 25년 지나니까 군대 꿈만 꾸게 되더라고요. 안에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거나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게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어떻게 드린다고 했죠?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께 지체를 드리는데 의의 무기, 곧 전투하는 자세로 드리라. 근데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금방 읽었는데 11절 바로 앞에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여기라가 뭐죠? 여기라. 카운트. 그렇게 알라. 그것을 믿으라 이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2000년 전까지 소급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도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쭉 논증한 것이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그가 살아났을 때 나도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이것이 팩트다.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8.15 해방이 되었을 때 1945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8.15 해방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올 줄은 기대를 못했어요. 독립운동을 하긴 했지만은 이것은 요원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8.15가 이루어지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8.15 해방에 대한 소식이 뭘 통해서 전해졌겠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라디오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울에는 다 모여서 그 해방을 축하했지만 지방이나 시골은 몰라. 그래갖고 그냥 해방이 된 지 며칠이 됐는데도 일본 순사들 보면 숨어 다니고 두려워하고 겁을 냈단 말이죠.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그 일본 순경들 순사들의 권위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냥 뭐 영장 없이 그냥 다 잡아오고 막 그래요. 그런 순사들 보고 지방에서 시골에서는 덜덜 떨고 지냈단 말이죠. 왜? 몰랐기 때문에. 그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구나. 반응이 안 되는 자로 내가 변화됐구나. 새 생명을 던집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한 자로 다시 내가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것이 뭐죠? justification. 우리가 칭의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칭의 된 후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신자로서의 삶의 성화가 돼. 성화.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근심이 되겠습니까? 태어난 것은 자라기 위한 것이에요. 태어났을 때 자라야 되는데 이것이 성화인데 성화의 완성은 이제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 영화. 칭의, 성화, 영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말하는데 칭의나 영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과정이에요. 과정, 프로세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성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뭘 말해줘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람들, 뭐 우리 교회만 말한 건 아니겠죠. 우리 한국 교인들은 뭐 이렇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변화가 없다. 그냥 나이만 먹는다. 근데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죠. 저는 우리 모임의 동역자들이 10년, 20년 지나면 많이 변화되는 걸 보거든요. 그 당시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이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 지나면 자라있잖아요. 오랜만에 보면 야, 너 키 많이 컸구나. 이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는 성화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5장까지는 칭의, 6장부터 성화를 말하는데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됐어요. 구체적으로는 뭐죠?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냥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전투적인 자세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자세로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에 약하고 죄를 져. 죄를 짓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의 습관이 돼서 습관을 떨치게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캐나다의 멀시자 선교사님 모셨을 때 공항에 데려다 드렸는데 이분이 저랑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타자마자 제 차를 이제 운전을 했는데 대화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하는데 들지도 않아. 제가 엄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 집으로 가고 있어. 집으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공항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고 있어. 습관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래서 가다 보니까 내비가 자꾸 딴 데 간다고 그래갖고 보니까 제가 엄한 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습관이라는 거 있어요. 예전에 우리 김유신 장군의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이제 너무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기생집을 가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제발 사정하니까 결심을 해요. 다시는 안 가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말이 가잖아요. 말. 자기는 안 가기로 결심했는데 자기 몸과 같은 말은 걸고 가는 거야. 마참 대성이라고 해서 사자성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죄의 습관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죄의 습관을 이기고자 노력해야 되고 내가 벗어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끊임없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이게 유혹이라는 것이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을 통해서 역사해요. 죄는. 우리는 몸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몸은 중립적인 존재예요. 중립적인 물질이야. 죄가 숨어 있어. 죄가 숨어서 자기가 안 하는 것처럼 해. 죄가 하는 것처럼 해. 그래서 중세시대 사람들은 고행하면서 자기 몸을 돌로 치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몸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몸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몸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습관과 유혹과 이 몸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는 영적인 보호가 필요해요. 보호가 필요해야지 우리가 이제 이 죄가 감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투쟁이 필요하죠. 몸을 드리는, 나의 지체를 드리는, 나의 지체는 뭐죠? 눈과 귀와 손과 발과 생각과 마음과 이것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죄와 싸우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지게 됐어요. 우린 죄가 설정한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초청한 링에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를 상대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죄와 싸우는 길입니다. 저도 학사 때 믿음이 어렸을 때 안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으로 열심히 드리는 생활을 했는데 환상이 보여요. 환상. 뭐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뭐가 보이냐면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그 죄의 세력이 저기 100m 뒤에서 말미잘처럼 나를 잡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를 벌써 벗어났어. 컴퓨터 게임 하시는 분들 잘 알 겁니다. 저는 컴퓨터 게임을 뭐 잘 모르지만 이게 지나가면서 보면 막 계속 칼로 뭘 죽이더라고요. 막 죽이고. 근데 아무리 죽여도 안 죽어. 계속 뭐 팔이 다시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수없이 무슨 레이저 광선이 칼 같은 거 휘두르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죄는 그와 같아요. 그 팔다리 다 잘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죄랑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져요. 죄가 던지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그 링에 올라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 나의 죄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드리고 기도에 드리고 영적인 교제에 드리고 우리 동역자들과의 사랑에 친교에 드리면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열심히 내 지체를 그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교제에 드릴 때 그때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죄를 이기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럼 뭔가, 즉 내가 시간과 장소를 내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가 죄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가 역사할 틈이 없어서 내가 이기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컨택트가 일어나요. 컨택트. 그래서 그 컨택트를 통해서 소위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은혜라고 배웠잖아요. 성화도 오직 은혜입니다. 영화도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칭의, 성화, 영화가 이루어져요. 우리 모기한 목자님이 죄를 이기고자 했어요. 오늘 말씀 소감 발표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모기한 목자님이 믿음을 던지니까 담대한 것 같아. 담대하고 이거 지금 박사과정 잘 하실 것 같아. 이분이 이렇게 믿음과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대학원 초기 때 못했어요? 서울대 대학원 들어가서 왜 못하셨어요? 청력과 게임에 소설에 잡혀가지고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수양에 와서 잠언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이토록 담대하게 하고 교수님께 찾아가서 나 받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람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예요. 죄. 우리가 죄 지면 패배자가 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결론은 우리가 부단히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합심기도하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 소감나는 자리, 부지런히 나를 위해서 그곳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이거 뭐 내가 뭐 이거 싫다고 안 가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주시길 구할 때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오고 힘이 오고 믿음이 오고 다 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달라져요. 다르구나 내가.
이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을 맛보는 즐거움, 이거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실력 있는 사람이 돼. 실력. 죄 딱 물리치기도 하고 내 문제를 극복하고 남의 문제를 도와주고 넉넉히 지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가 인내할 때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목사님 12월에 소식이 올 텐데 소식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교수님에게 이메일 보내세요. 제가 그때 좀 부진했던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계기로 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생각할 그런 박사과정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전투적으로. 그러면 의의 무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그 교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전적으로 도전하여서 박사과정 잘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캐나다 박마가 선교사님 오셨는데 잠깐 나와서 한마디 좀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년 반 만에 오는데 처음 본 얼굴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좀 보기 좋습니다. 이번에 온 거는 저희 프로젝트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관련한 미팅이 좀 있어서요 왔고요. 한 5주 정도 있다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헌법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최근에 또 헌법에서 많은 식구들 오셨었는데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다니엘 왔네요. 다니엘도 헌법에 왔을 때 저희가 또 많은 사랑으로 섬겨줘서 다니엘의 많이 은혜를 받고 왔는데 다니엘 위해서도 헌법에서 계속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저희가 최근 1, 2년간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예배가 숫자가 선교사 반, 학생 반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학생 GBS 모임 그리고 최근에 소감 모임도 시작했는데 모임이 잘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잘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 가정은 그리스 선교사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직장 다닌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좀 넘게 다니고 있는데 잘 십자가 잘 감당하고 모세는 캐나다로서는 지금 12학년 고3이고요. 그래서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대학 잘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수아도 7학년 중1인데 수아는 해맑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나 선교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애나 선교사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 둘째 임신해서 아들이 내년 초에 아마 이제 둘째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을 학기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성대 한성대 이어야 돼 그 GBS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 드립니다. 아주 사실 한국교회의 큰 행사인데 저희도 요일별로 감사 제목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 또 추수감사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세례 성찬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례 성찬식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셈인데 모두 참여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유아 세례나 성인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김주영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팀 모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 필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키현 선교사님 방사선 치료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잘 감당할 체력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수능 이번 주에 있죠. 목요일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 4명 있는데 우리 김주환, 황모세, 최은진, 최사라 참 고3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한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고3 그리고 나머지 고3 참 어려운 세월을 보내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주일 말씀 제가 역대에서 20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의의가 없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로서 열심히 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성화되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 자체와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참 주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기에 힘쓰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 우리가 참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힘써서 드리는 삶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